우리가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오늘 오전 예배 때 함께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음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때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명층에서 내가 지워버리시고 나를 지워버리시고 차라리 그리고 모든 죄와 모든 그 저주 지옥의 형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자, 동일하게 이 모세의 이 절박한 기도는 바로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우리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진노의 법 아래 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셨던 말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절박함은 우리 주님의 절박함이고요.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절박은 이 시대에 교회의 절박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절박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모세 절박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 주님의 절박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사랑교회 절박함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자들에게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데요. 어제 이제 끝나고 나서 교회 사역을 다 뒷정리하고 늦게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집회를 갑니다. 다 문단속을 하고 3층을 올라가서 보고 다 정리하고 자 가는데 집사람이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이루지 못했다 그러더라고. 뭐야 했더니 내가 당신이 내일 10명씩 전도를 나가서 해야 되는데 오늘 전도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한사람 교회가요, 이런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 한 사람이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생명에 대한 절박함이 어떻게 있는가요? 우리 부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동부. 그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해야 돼요. 연락을 하고 세수식단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전도해서 말씀 복음을 듣게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부 그 영혼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고 청년부 이 영혼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 장년부 그 영혼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절박함이 없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로 나오신 분들 늘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기도하고 통화하고 이들이 우리 한사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착하고 믿음이 잘 자라도록 그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CM 중보기도팀에게 그 이름들을 올려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매일 기도해야 되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을 기도하고 계셨는가요? 한 분이라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 드린 것이 없이 주 앞에 서는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겠는가?
자,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내가 어려워졌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모세는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죠. 이스라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행음했습니다. 사실은 거룩한 시내산 아래는요 혼인식장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혼인식장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이스라엘의 신부로서 혼인식을 거역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서, 혼인 서약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서약서를 내려온 그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남편을 만들어 놓고 결혼을 했다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자,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결국은 회막을 따로 짓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서 따로 회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는 내가 이들을 이제 더 이상 내 신부로서 이들을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이제 포기하겠다 하고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모세의 기도예요. 2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그러고 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의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내용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음행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데 무슨 내용으로, 무엇을 근거로 이들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죽어야 됩니다. 지금 싸가지가 없습니다. 이들이 한두 번입니까? 예기 올 때까지 쓸어버리십시오. 나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붙들고 지금 변호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정죄만 하고 판단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살려내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자, 모세가 간구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선택,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항변한 내용 중에 어느 것도 그 타당성과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지를 않고 있어요. 당연히 이들은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어떤 근거도 어떤 자격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놓을 만한 것이요. 뭐가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행했을 뿐이에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타당성과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두지 않고 있고요. 모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멸절당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되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 자신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모세는 지금 다시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자, 모세가 그 이유를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크레이기라는 주경학자가 해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해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하나님 자신의 구속 행위에 근거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다. 구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이 은혜를 입힐 때마다 하나가 근거가 등장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에서 죄인되고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근거가 바로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두고 있거든요. 이게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어 주셨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도덕함,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실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됨 때문에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 말이거든요. 이 말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결코 그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 자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근거를 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을 용서해야 될 명분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 어진이가 이제 가정 예배를 우리 김전사와 드립니다. 드리는데 가정만 드릴 때 우리 어진이 질문이 참 많다고 그래요. 참 고마워요. 질문. 자, 지난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냐고 질문이 됐어요. 어진아, 어떤 질문이었지?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벌써 잊었니? 아니, 기억이 안 나니 갑자기? 응? 순결입니다. 순결. 하나님 앞에 순결하였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십니까? 이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정예배 안 들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있다 없다?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누구도 순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고 모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희망이 없는 죄인,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근데 뭐예요? 내 편에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은 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자녀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교한 당신의 신부로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근거를 두고 있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신부로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봐도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정말로 많이 사랑합니까? 이 땅에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으면 내놓을 존재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 소망이 없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라는 전제로부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햇불을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둘을 쪼갭니다. 언약 당사자가 이 사이를 지납니다. 만약에 한편에서 이 언약을 깨트리면 너는 이와 같이 짐승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죽으라는 언약이에요. 죽음의 언약이에요. 근데 거기 짐승을 쪼갰던 그 사이로 누가 지나셔요? 하나님만 지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지났다면 바로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죽음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신을 달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우리는 신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고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자, 왜 멸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들이 주께서 큰 위험에 속했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 근거가 하나님께만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다면 너가 잘못했으면 아브라함이 만약 지났다면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 홀로 지나시고 아브라함 바로 언약을 파기하거든요. 바로 이것은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부부의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선까지 해줘야지 아내가 남편이 행복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느 선까지 해줘야지 아내가 행복할까요? 자꾸 목사님들이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만수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자, 어느 정도 해줘야지 행복하고 어느 정도 해야지 인간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불평성과 마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 이를 근거해서 그들을 구속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이들을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근거를 갖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똑같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구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여하는 그들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였다는 과거 구속 사역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주경학자 크레이기가 말했던 말씀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그 목적이 백성실의 불성실로 말미암아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구원 계획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 내가 민순자를 구원해서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그 언제예요? 예? 내가 어진이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 구원의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만세 전에, 바로 영원 전입니다. 태초예요. 태초에. 태초라는 것은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계획해 놓으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는 이 구원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태초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 온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여 우리를 설득하고 감동해서 때가 되어 누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서 그리고 최초의 인류 아담 속에서 아브라함 속에서 계속 펼쳐나가시고 그 온전함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애굽에
애국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하시고 그 때가 되어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구원은 백성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구원하신 건 애고로부터서 저들을 탈출시켰던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때문이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성실이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방해될 수가 없다. 방해받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얼마나 우리가 방해자였었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불성실은 이것은 없애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 인간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모세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은 자기들이 주의 백성으로 가입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주의 가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들이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주의 백성을 가입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백성의 악함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어그러질 수가 없다. 그 인간의 악함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역사지 그것으로 휘어질 수가 없다. 지금 이 부분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좀 왠지 좀 불편하다. 좀 불편하구나. 좀 달라야지.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한 우리들하고 그렇지 않고 TV 앞에 지금 띵까띵까하고 노는 사람들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 있는 우리들하고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이 봄에 가을철에 선선한 가을바람을 쐬면서 그냥 자연에 나가서 노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지. 예? 그 내게 뭔 은혜를 더 주셔야 되지. 좀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그분에게 모든 근거가 있다면.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을 말할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했다. 이럴 때 화가 나죠. 아빠 만족 위해서, 엄마 만족 위해서 나 그렇게 학원 보내고 공부시켰지. 뭐 나 위해서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만족 위해서, 아빠 만족 위해서 우리 학원 보내고 우리 공부하라고 그랬지. 뭐 나 위해서 한 거야? 엄마 위해서 한 거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말을 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지금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섭섭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상, 이 성경의 진리가 면면이 성경 속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소망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때 그 교리문답 1문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나에게 이로가 있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증오나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이루가 있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일문의 소망에 대한 근거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루가 내게 있다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는 왔다 갔다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루가 있는 것은 사나 죽으나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모세의 기도의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우리를 향한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고 이 자리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찬이가 지금 조종사잖아요. 예배를 유튜브로 항상 드립니다. 근데 부득이 비행기가 이제 떠서 가는 시간대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바쁘고. 그래서 꼭 예배를 나중에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자를 남깁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는 헌금도 예배 드리고 나서는 이렇게 합니다. 어제 이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삼정을 보냈습니다. 내가 오늘 왜 자꾸 이러면 나이 먹었는가 봐요. 홍삼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또 병 조성사는 걸려버리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이 완전히 해제되면 꼭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글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건강하신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기쁨입니다. 자, 나의 기쁨과 나의 건강을 내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나를 목양하는 목사님한테 내 건강과 내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친구다. 그 문자를 받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폐지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길을 걸어간 우리는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경륜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어떤 사탄도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손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리문답 1문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질문인데요. 내가 이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어디서 이로가 되는 이유를 찾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것, 내게 소망이 있는 것, 내가 살았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속해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속해 있지를 않아요. 이것이 내게 속해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조속으로 화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잠깐 좋았다가 또 넘어진 그 모습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얻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도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소망의 근거가, 소망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의 추기경이 또 한번 세워지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필을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자,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이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선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을 합니다. 죽기까지 노력을 하는데요. 죽기까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언제나 그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들은 점점 더 깊이 더 들어가요. 루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것을 이 두려움과 공포를 떨치고 선을 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했고요. 자기 채찍을 때리면서 십자가를 생각해 몸에 피가 절절 흐르고요. 그리고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펄펄 흐르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했고요.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에 희망을 주지를 못했어요. 소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살아있는 동안 한순간도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안전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생을 그 연옥의 공포 속에서 시달리면서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독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독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예요. 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우리에게 속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잡지 못하면요, 이 땅에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26절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이혐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할 근거가 이스라엘 내부,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그들에게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에 바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고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주나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소망 속에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